아득히 먼 옛날 하늘 전체가 텅 비어있던 시절, 모든 것이 정지한 상태로 고요와 침묵만이 존재하고 있던 세계. 오직 바다와 하늘만 존재했고, 고요한 바다와 드넓은 하늘, 아직 대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한 정지 상태의 밤뿐인 세계. 세상엔 창조자 테페우와 구쿠마츠가 빛에 둘러싸여 물속에 잠겨 있었고, 우라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늘을 다스리고 있었다. 우라칸은 세 명이 한 몸을 이루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번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카쿨라 우라칸, 두 번째는 작은 번개라고 불리는 지피카쿨라, 세 번째는 새로운 번개라고 불리는 라하카쿨라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언어가 생겨나 새까만 어둠 속에서 테페우와 구쿠마츠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생각한 끝에 서로의 생각을 일치시켰고, 우라칸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생명의 빛과 어떻게 나를 밝아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빛을 있게 할 것인가, 그들이 누구에게 자신들을 봉양하고 양식을 갖다 바치도록 하겠는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침의 인간을 등장시키기 위해 우선 나무와 수풀을 만들기로 했다. 허공아 채워지거라, 물아 물러나 자리를 내놓거라, 대지여 솟아나거라,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라, 하늘과 땅에서 날이 밝아지거라. 창조된 인간이 출현할 때까지 우리의 창조는 위대함도 영광도 없으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일이 그들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 땅과 산, 계곡을 만든 우라칸은 이윽고 물줄기도 나누었다. 커다란 산맥이 나타나자 물은 여러 갈래로 흘러나갔다. 하늘과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생기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땅의 심장이 등장하였다. 오랜 고심 끝에 창조 작업을 끝낸 테페우와 구쿠마츠 우라칸은 자신들이 만든 세상을 보고 한없이 기뻐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테페우와 구쿠마츠는 한동안 생각에 빠진 후 이렇게 말했다. 나무와 수풀은 있지만 아직도 침묵과 정지뿐이로구나. 나무와 수풀에 어울리는 동물들이 필요하다. 그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네 발 달린 짐승과 날개 달린 새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짐승들에게 너희는 강과 계곡이 있는 벌판에서 잠을 자거라. 그리고 풀밭과 잡목 사이에서 지내도록 하고 숲에서 자손을 낳아 길러라. 내 몸에 있는 네 개의 발은 너를 지탱해주고 걷게 해줄 것이니라. 그리고 크고 작은 새들에게도 말했다. 너희는 나무와 넝쿨의 가지 위에서 매달려 살아라.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자손을 낳아 길러라. 그들의 말이 끝나자 짐승들과 새들은 신들이 말한 대로 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테페우와 구쿠마츠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거처를 정해주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테페우와 구쿠마츠는 사슴과 새, 사자, 호랑이, 뱀들에게 명령했다. 말하고 소리치고 노래해보아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말해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우리 모두를 예찬하도록 하라. 우라칸께 기도드리고 땅의 심장께도 기도를 드려라. 우리에게 기도드리고 경배하라. 그러나 짐승들과 새들은 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소리만 질러낼 뿐 제대로 형태를 갖춘 말을 하지 못했으며 외치는 소리도 각각 달랐다. 테페우와 구쿠마츠는 짐승들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 안 되겠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기도할 줄 모르니 너희의 거처를 숲과 계곡으로 한정하겠다. 우리를 경배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피조물을 창조하겠다. 그들이 창조되면 너희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너희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라. 테페우와 구쿠마츠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짐승과 새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 하지만 짐승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짐승들과 새들은 희생물과 사냥감이 되었다. 테페우와 구쿠마츠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창조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섬기고 양식을 만들어줄 존재, 자신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할 존재, 첫 번째 피조물들이 자신들을 칭송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모습을 이미 보았으니 이번에는 순종적이고 예의가 바른 존재들이 필요했다. 테페우와 구쿠마츠는 우선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인간은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니었다. 진흙 인간은 물기가 너무 많아 흐물댔고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래도 진흙 인간은 말을 하기는 했지만 신들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다. 실망에 빠진 그들은 조상 할아버지라 불렸던 신 이시피아쿡, 조상 할머니라 불렸던 신 이시무카네, 여명의 신 후나프 부츠, 밤의 신 후나프 우티우를 불러 그들을 경배하고 양식을 바치며 영원히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라고 명령한다. 조상신들은 옥수수 알갱이와 치태 열매를 던지며 말했다. 알갱이야 열매야 합쳐지거라.
짝을 이루거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내어라. 곧이어 나무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사람처럼 말을 했으며 땅 위에 자리를 잡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 인간들은 딸들과 아들들을 낳아 번성시켰다. 그런데 나무 인간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서 이해력이 없었다. 그저 정처 없이 걷거나 기어다니기만 했고 얼굴은 뻣뻣하고 손과 발에는 힘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 인간들은 그들을 만든 창조자와 형성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창조자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나무 인간들은 최초로 이 땅 위에 존재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는 없었다.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창조자와 이야기 나눌 줄도 몰랐던 나무 인간은 결국 그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우라칸은 거대한 홍수를 일으켜 나무 인간들을 물속에 가라앉아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거운 물과 같은 송진이 떨어졌고 새들은 나무 인간들의 눈을 찔러 터지게 하고 박쥐는 나무 인간들의 목을 쳤다. 그리고 맹수들은 나무 인간들의 육신을 먹어버렸고 크고 작은 모든 동물들이 나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무 인간들이 길렀던 개와 닭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냄비와 손마저도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어쩔 줄 몰라 도망가던 나무 인간들이 집 위로 도망가면 땅바닥이 그들을 내동댕이 쳤다. 결국 나무 인간들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고 나무 인간들의 후예는 원숭이가 되었다. 하늘의 심장이라 불리는 우라칸에 의한 거대한 홍수와 짐승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나무 인간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후 아직 태양이 존재하지 않아 밝음이 없는 땅에는 7 앵무새라는 뜻의 부쿱카킥스라 불리는 인간이 있었다. 그는 오만하다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외모를 하늘과 보석들에 비유해가며 빛이 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빛은 너무 위대해. 나로 인해 인간은 걸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바로 내가 태양이고 달이 되는 거야. 실상 그는 태양이 아닌 그저 자아도취에 빠진 인간, 지평선을 볼 수 있었을 뿐 이 세상 전체를 볼 수 없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무 인간을 덮친 무시무시한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 남을 지배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픈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계속해서 거만하고 건방진 소리들만 늘어났다.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졌다면 지금까지 창조된 존재들 중에서는 내가 가장 위대하다는 뜻이다. 나는 태양이고 빛이며 달이다. 이처럼 교만한 부쿱카킥스는 한 쌍둥이 형제에 의해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사냥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후나프와 새끼호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이시발랑케. 두 쌍둥이 형제들은 하늘의 심장 우라칸 앞에서도 버릇없이 구는 부쿱카킥스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벌을 주기 위해 소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지상에 내려온 신들이었다. 두 형제는 오만한 소리만을 늘어놓는 부쿱카킥스를 떠올리며 그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화살을 쏘아 병에 걸리도록 만들어 그가 자랑하던 보석들이 병들어가는 몸을 살리기 위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권력이나 부를 앞세워 높게 쌓아올린 허영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직접 몸에 새겨주리라는 대화를 나누며 화살통을 어깨에 둘러맸다. 부쿱카킥스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시파크나 산을 만드는 이라는 이름의 큰아들과 카브라칸 땅을 진동시키는 이라는 이름의 작은 아들. 큰아들인 시파크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커다란 산들과 어울려 공놀이를 했는데 치각, 후나프, 페쿨, 야스카눌, 마카모, 훌리즈납 각각의 이름을 가진 이 6개의 산은 모두 시파크나가 하룻밤에 만든 산이었다. 작은 아들인 카브라칸은 이름의 뜻 그대로 산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산들은 모두 이런 카브라칸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사정 탓에 오만한 부쿱카킥스의 두 아들 또한 부쿱카킥스 못지않게 하늘을 찌르는 오만을 가지고 있었다. 부쿱카킥스가 사람들 앞에서 다들 듣거라 내가 태양이니라 라고 하면 시파크나는 제가 땅을 만들었어요 라며 외쳤고 그 뒤를 이어 카브라칸이 제가 바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며 큰소리쳤다. 시파크나와 카브라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아버지 부쿱카킥스의 위대함에 뒤질세라 서로 더욱 잘났다고 뽐내곤 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에 후나프와 이시발랑케 두 쌍둥이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부쿱카킥스와 시파크나, 카브라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쌍둥이 형제들이 부쿱카킥스의 뒤를 몰래 쫓던 어느 날 부쿱카킥스는 매일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부쿰카킥스는 커다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양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사실 또한 알아낼 수 있었다. 때문에 쌍둥이 형제는 부쿰카킥스가 나무에 오르기 전에 먼저 그곳으로 향해 커다란 나무 밑으로 몸을 숨겼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맛있는 열매들이 열려있는 나무에 오르기 위해 부쿰카킥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가 나무에 올라 꼭대기에 다다른 순간 기다렸던 후나프는 화살을 쏘아 부쿰카킥스의 턱에 상처를 입혔다. 화살에 맞은 부쿰카킥스는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후나프는 부쿰카킥스를 사로잡기 위해 재빠르게 달려나갔다. 그러나 부쿰카킥스는 자신을 잡으려는 후나프의 팔을 잡아채 후나프의 팔을 몸에서 빼내버리고는 다친 턱을 부둥켜 안고 집으로 도망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후나프와 이시발란케 또한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활을 맞은 턱을 부여잡은 채 뜯어낸 후나프의 팔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온 부쿰카킥스에게 그의 아내 침 한 마리 물었다. 무슨 일이냐 묻는 아내에게 그는 버럭 화를 내듯 대답했다.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악마 두 놈이 화살을 쏴서 내 턱을 망가뜨렸다고. 그러고는 자신의 이빨마저 흔들린다 불평을 토해내고 나서야 한 놈의 팔을 가져왔으니 이 팔을 불 위에 걸어놓아야 한다며 불 위에 팔을 걸어놓으면 그 두 놈들이 팔을 찾으러 올 것이라 했다. 한편 팔을 빼앗긴 후나프와 이시발란케는 지금 상황에 대해 고민하다 사키님 악과 사키니마 치이스라고 불리는 멧돼지 신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두 멧돼지 신에게 도착한 쌍둥이 형제는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도움을 청했다. 자신들과 함께 팔을 찾으러 부쿰카킥스에게 가자고 부탁하며 부쿰카킥스에게 도착하게 되면 자신들을 부모를 잃은 손자이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어금니에 낀 벌레를 빼내는 것뿐이라 구걸하며 이 가여운 녀석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라 설명하라고 했다. 그렇게 부쿰카킥스의 경계심을 풀고 나면 이후의 묘책을 차차 알려주겠다 하는 쌍둥이들의 제안을 두 멧돼지 신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부쿰카킥스에게로 함께 향했다. 그렇게 부쿰카킥스에게 가는 동안 쌍둥이 형제는 간단한 분장을 하고 서로 쉴 새 없이 장난치는 평범한 쌍둥이 형제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어느새 부쿰카킥스의 집 근처까지 도착하자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의자에 앉아있던 부쿰카킥스가 어금니의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였다. 그러다 낯선 노인들과 쌍둥이 형제를 본 부쿰카킥스가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오는가? 그 말에 두 멧돼지 씨는 준비했던 대로 대답하였고 그들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은 부쿰카킥스는 두 노인에게 혹시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봤다. 길을 나서며 쌍둥이 형제가 알려준 대로 부쿰카킥스의 물음에 병을 고칠 수는 없으나 이빨을 새로 만들어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훌륭한 이빨을 뽑아내야 한다는 사실에 부쿰카킥스는 망설였지만 두 노인은 능숙하게 그를 설득하는 것에 성공했고 이내 고통을 참아내던 부쿰카킥스는 두 노인에게 맡긴다며 입을 벌렸다. 입을 벌린 부쿰카킥스의 이빨은 노인들의 손에 의해 뽑혀나가고 노인들은 재빠르게 그 자리에 흰 옥수수 알갱이를 박아 넣었다. 그 순간 부쿰카킥스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위험있던 풍채가 사라지고 두 노인은 입안에서 진주처럼 빛나던 나머지 이빨들마저 모두 뽑아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그저 멍하니 두 눈을 뜨고 있던 부쿰카킥스에게 이번에는 눈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눈동자마저 터뜨려 부쿰카킥스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보석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자신의 위대함을 노래하던 교만한 부쿰카킥스는 두 눈을 감지도 못하고 애지중지하던 보석들을 눈앞에서 모두 빼앗긴 채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아내 치말맛 또한 찾아온 네 사람에 의해 허무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허무한 죽음을 뒤로하고 두 멧돼지 씨는 부쿰카킥스의 보석들을 모두 챙겼고 후나프에 떨어져 나간 팔 또한 찾아 제자리에 끼워 맞췄다. 그렇게 온전한 몸이 된 후나프와 이시발란케는 지나친 자만에 빠져 사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늘의 심장 우라칸의 명이기도 했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가슴에 되새기며 곧바로 길을 떠났다. 하늘을 찌를 듯 했던 부쿰카킥스의 교만은 하늘의 심장에 닿았고 그 심장의 고동소리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